할렐루야. 5월 20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익사옵기이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음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신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잘 때 보면 이제 곧 열대야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벌써 듭니다. 이제 참 계절이 어느 순간 또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배경이 요즘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신하들을 가로챘고 그리고 갑자기 난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피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다윗 왕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궁으로 지금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먼저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31절 32절에 보면 나이가 80세인 노인입니다. 또 그는
큰 부자여서 다윗 왕이 피난 나와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공개하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의 필요를 공급하였다는 뜻입니다. 뭐 음식이라든가 또 물질이라든가 또 다윗 왕과 함께한 어떤 신하들의 그 어려움을 그가 물질로 공급하고 그래서 왕을 섬겼다라는 거죠. 다윗 왕이 참 고마웠겠죠. 왜냐하면 다윗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또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또 어려울 때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 그런데 바르실레는 참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어려운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사람이죠. 그럼 좋을 때 함께 하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니 뭐 직장 잘 다니고 건강하고 뭐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그때 함께 하는 것이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다윗 왕이 잘 나갈 때 그를 공개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려울 때 함께하고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죠.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르실레도 사실 부족한 것이 없죠. 그가 큰 부자였고 굳이 다윗 왕을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떠오르는 태양 압살롬 편에 서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보면 바르실레나 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도 어려울 때 더 함께 해야 됩니다. 남편이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 때는 남편 밥도 잘 차려주고 잘 섬기다가 남편이 뭐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또 남편이 돈을 잘 못 벌면 막 구박을 한다거나 사느니 못 사느니 이러면 여러분 정말 그 함께 평생의 동반자고 부부일까요? 어려울 때는 그냥 안 살자 그러고 잘 나갈 때는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부부의 언약은 뭡니까? 어려울 때도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하자는 것이 부부의 언약이죠. 군친 간의 언약도 그렇겠죠. 여러분 또 뭐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직장이 없거나 아니면 대학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연애에 실패했거나 아주 인생이 곤고할 때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어 달리다가 직장도 해결되고 뭐 애인도 생기고 뭐 이제 월급도 좀 꽤 받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도 시들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참 씁쓸하지 않을까요? 다윗 왕에게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뭐 어제 본문에 나왔지만 시므이는 다윗 왕이 어려울 때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욕한 사람입니다. 너 사울 왕을 배신하더니 네가 네 아들한테 이렇게 배신당하는 거야. 꼴 좋다 하고 침뱉고 발로 먼지를 날리면서 그러다가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을 진압하고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종의 말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비굴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 더 충성스럽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고 또 사람도 다 알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다윗이 33절에 보면 바르실레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시골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지금까지 너가 나를 섬기고 필요를 채웠다면
이제 내가 너를 섬기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그런데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바르실레의 말을 보면 참 겸손하고요, 또 자족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길래 내가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리이까. 내 나이가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좋아하고 뭐 이걸 분간하고 내가 이걸 따라가리까. 내가 따라가면 좋은 왕에게 누만 끼칠 뿐입니다. 저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이 80인데 왜 맛을 모르겠어요? 왜 즐거운 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물론 이제 입맛이 옛날 같지는 않죠.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세상 즐거움도 모르고 음식 맛도 모르고 또 섬김 받는 것도 싫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완고해지고요, 나이 들수록 더 탐욕스럽고요, 나이 들수록 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바르실레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기고 공개하고 자족하고.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은 여러분 풍요로워서 만족하고 궁핍할 때는 믿음을 저버리고 또는 사랑을 저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자족은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이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직전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평안과 또 우리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염려할 것도 있어요. 근심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받으시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참 이 바르실레는 참 어른이죠. 인생의 어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겸손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지혜가 묻어있고 이게 나이 든다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섬김 하나하나 이런 것이 은혜가 되는 분이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독이 되고 그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점점 더 어떻게 연세 들수록 더 그렇게 돼가냐 이렇게 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바르실레는 보면 참 괜찮은 어른이죠. 부자여서가 그런 것이 공개할 수 있고 부자여서 마음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성품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후배를 추천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종은 그냥 왕을 대응하는 것 뿐입니다. 제게 뭐 그렇게 상으로 갚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37절에 김함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웃었어요. 야, 김씨를 추천하는구나. 이름이 김함이에요, 김함.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영어로 쓸 때 김씨, 그 김을 쓰더라고요. KIA, 김함. 김함을 추천을 하는데 이 김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천을 하기에 아마도 이 바르실레 혹시 젊은 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바르실레가 아끼는 젊은 인재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저는 이제 물러납니다. 저는 뒤에서 돕고 뒤에서 섬기는 것에 만족합니다. 일할 일꾼들을 제가 추천하겠으니 그를 왕의 처분에게 맡깁니다. 그 다윗왕이 고맙다, 좋다 그러면서 그 기망을 데리고 건너가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될까? 에이징 웰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웰빙하고 같은 건데 웰빙 말 그대로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건 부자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징 웰은 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한 겁니다. 너희 안에 모든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른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점점 좁아지는 어른들 많이 있습니다. 점점 나이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분이 있어요. 점점 더 불편해지는 어른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점점 더 편안해지시는 여러분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점점 더 편안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큰 나무와 같아서 그 나무에 깃들이는 새와 그 나무 밑에서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넉넉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섬김입니다. 사랑의 섬김. 이제 반면에 40절부터 보면 자기 분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망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는데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지금 이렇게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으로 복귀하는 중에 누가 먼저 마중을 나가느냐, 그리고 누가 왕을 먼저 맞이하느냐, 이런 걸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 마중을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런데 반란에 참여했던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두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유다 지파고 압살롬이 유다 지파를 배경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도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반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10지파는 좀 소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관망하면서 참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진압되고 이제 어제 본문인데 이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자라고 하는 데서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1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변론합니다.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올 것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거냐,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반란은 진압됐는데 여전히 마음은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을 다시 모셔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우리 왕 압살롬이 죽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람들이 변론하고 논쟁하다가 결국은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어제 본문인데 11절 12절에 유다 지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너희가 반역에 앞서 섰지만 제일 먼저 나를 모셔가. 다윗 왕이 자기 출신이죠. 여기 유다 지파도 말하지만 우리 골육 친척이라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죠.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화해하고 그들에게 명분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반란에도 제일 앞장섰는데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을 제일 먼저 마중 나오고 모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10지파가 보니까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다윗 왕에게 그래도 협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뒤에 있는 것 같고 다윗 왕을 제일 대적하고 제일 반대하고 또 반란에 앞장섰던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서 환대하니까 왕이 또 그들과 함께 귀환하는 걸 보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일리가 있죠. 근데 다윗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를 품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전가를 보낸 것이고 너희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오고 나를 영접하라고. 유다 지파도 그러면 겸손히 우리가 좀 실수한 게 많다, 잘못한 게 많다. 그런데 다윗 왕이 우리 유다 지파 출신이고 하다 보니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앞장섰다. 이러면 되는데 유다 지파는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42절에 이스라엘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에 있어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더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43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니라. 자기들이 사실 제일 큰 죄를 지었고 제일 어떻게 보면 물러나 있어야 될 사람들을 다윗 왕이 세워줬는데 오히려 적반하지 않게 더 강경하게 그래 우리가 다윗 왕 출신이 다윗 왕이 우리 지파 출신이다. 우리가 그래서 더 받은 거 있느냐? 왕이 우리한테 뭐 더 선물한 거 있느냐?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대해서 분을 내느냐? 그랬더니 43절에 계속해서 논쟁이 시작되죠. 그래 너희가 다윗 왕이 너희 지파 출신이냐? 우리는 이스라엘 10지파다. 우리는 왕에 대해서 10몫을 가졌다. 너희는 한 지파니까 한몫 아니냐? 우리는 10지파다. 우리는 10몫을 가졌다. 우리가 다윗 왕에게 더욱 관계가 있다.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핵심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우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분이 더 있는데 왜 이걸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집에서 좀 가족들한테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아빠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어른인데 왜 식구들이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바보 같은 건데 그런다고 또 그러시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게 돼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왜 내 말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집안이 싸늘해지죠. 그러면 잠깐 조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조심하고 진짜 존경하는 건 아니죠.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또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진정한 권위로 대해야 되는데 또 우리에게 그런 인격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를 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가 할머니인데,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니는 권사인데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걸 나랑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화가 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미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는 거죠. 다윗 왕을 보셔요. 그럼 다윗 왕은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반당합니까? 사실 다윗 왕이 참 제가 좋은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배신과 모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 쳐도 다윗 왕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 왕을 이렇게 본문을 보면 볼수록 참 여유가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어려우나 힘드나 좋을 때나 한결같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사람에 대한 태도가 늘 일정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나 궁전에 있을 때나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쫓겨다닐 때나 왕으로 복귀했을 때나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고 자기에게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다윗왕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다윗왕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인격과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지분을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10몫이 있다. 아니다, 우리가 다윗왕을 배출한 지 하다. 그러면서 더욱 강경하니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귀환하는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왕이 귀환하는 이 환영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냐 이러면서 막 논쟁합니다. 아마도 제자들 마음에 베드로가 좀 앞장서니까 베드로가 좀 큰 자 같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랑 친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이종 사촌감이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래서 더 챙기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책망하셨죠. 어린아이 데려와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세상에서는 그래 힘센 자가 큰 자 맞다. 임의로 주장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주장 관철시키고 화내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힘 있는 자 맞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식사하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묶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잖아요. 발은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닦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제 발은 닦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닦지 않느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은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힘센 사람, 남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는 반드시 꺾이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황후 11호 곤불 10년이라고. 교회 강단의 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어떻게 시들잖아요. 바꿔주고 꽃 붉은 것은 열흘이 가지 않고 권력은 10년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잘 섬기면 우리가 낮아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 낮아지면 더 인정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지만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죠. 호의를 자주 베풀면 자기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말도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면 먼저는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화평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바르실레가 있는 곳에는 은혜의 말들이 오가죠. 다윗이나 바르실레나 서로 막 은혜의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당신이 나를 공개했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공개하리라. 아닙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공개를 받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 머물겠는데 누구를 데려가십시오. 고맙다. 너가 하는 말 내가 그 김함에게 다 갚으리라. 그러면서 서로 입 맞추고 헤어지고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는 서로 그 말이 더 강경해요. 논쟁하고 싸우고 화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까요?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면 평화롭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더 주장하고 더 높아지면 여러분 더 강경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정이 되고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냐는 사실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로마서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따르고 또 자기 정욕을 따르고 자기 혈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남을 섬길 수 없고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면에 다윗이나 바르실레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관용이 넘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한편 또 이렇게 육신을 따라 주장하며 또 자기 탐욕과 또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또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말이 과격해지고 또 서로 강경하여지고 논쟁이 끊이질 않고 공동체가 화평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돌아보고 또 설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